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7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우리 13절부터 우리 24절까지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7장 13절에서 24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곧 그날에 여호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어 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또 말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음에 물이 땅에 더욱 힘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50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썰어 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썰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창세기에 나와 있는 노아 홍수의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들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상고하며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구원받는 믿음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늘 부족한 것밖에 없고 연약하기에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편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노아 홍수의 그 심판들을 우리가 쭉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홍수를 이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홍수를 심판하시는지 그 내용들을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에 보면 1번에 보니까 노아와 그 식구 모든 들짐승이 방주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본문에 13절에서 16절에 보니까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가는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어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그랬어요. 방주 안에 모든 것들을 이제 들어보내시고 누가 문을 닫았어요? 하나님이 닫은 거예요. 하나님. 노아가 닫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문을 닫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비를 내리기 작정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노아 방주의 문을 닫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노아와 그의 식구들 그리고 모든 짐승들을 이제 방주에 다 들이고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으셨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이 본문은 이미 3회나 반복된 내용이다. 7장 1절과 5절 사이에 하나님께서 방주로 들어가되 가축과 짐승들의 수요까지 정해서 들어가라 하신 명령이 나온다. 그리고 거기에 노아가 순종했음이 기록된다. 또 7장 6절 이하 9절 사이에 재차 내용이 반복된다. 그럼에도 여기서 다시 내용을 반복하는 것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명령과 그에 대한 노아의 확고한 순종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다른 한편 이 내용은 노아와 그 가족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모든 생물들이 오로지 방주를 통해서만 구원받음을 더욱더 확고하게 강조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계속해서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고 그 방주를 탁 지을 때쯤 돼서 이제 방주의 모든 생물들을 이제 들여놓으라 했죠. 암수. 그런데 그래서 들여놓으라고 계속해서 거기에 말씀을 반복해서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반복하는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노아는 순종했다는 게 순종. 구원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질까요? 순종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그래서 우리가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순종하는 자에게 상급이 주어지고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이 있고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순종. 그렇습니다. 자, 노아와 그 아내, 그 아들들, 그 자부들 다 방주에 들어간 것들, 들짐승, 가축, 새들이 종류대로 방주에 들어갔음을 강조한 것은 누가 되었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철저히 구원해 주실 것을 예표한다. 노아만 아니다. 노아 가족만 아니다. 가축과 짐승까지도 다 철저히 보호하시듯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모든 이들을 남김없이 철저히 온전히 구원하신다. 그래서 그들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 오늘 여기 보니까 들짐승과 가축과 새들을 그 종류대로 방주에 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세상의 모든 창조론이 맞다고 우리가 확신하는 이유는 뭐냐? 오늘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들짐승들, 가축들, 새들이 그 종류대로 방주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진화론은 아니죠. 무생물에서 생물로 이렇게 계속해서 진화되어 가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종류대로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들짐승은 들짐승대로. 들짐승과 가축이 같아요? 틀려요? 다르죠. 들짐승은 야생동물이에요. 야생동물. 가축은 뭐예요? 집에 있는 동물이에요. 그게. 다 달라요. 그게. 그러니까 그 새들 다 다르게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 노아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어쨌든 노아 그 모든 식구, 모든 짐승들을 방주에 들어갈 것은 그 노아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고한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다. 그 순종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 오늘 이건 늘 기억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전도할 때요. 전도할 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뭐냐? 너희들을 영접하는 그 자들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여러분들이 가서 전도하는데 여러분들의 말 안 듣는 자들은요 절대로 예수님 못 믿어요. 여기. 여러분들의 말을 신뢰하고 따라와서 교회 와서 그런가 예수님 하나님 말씀 들어보고 순종하고 그런가 긍정하고 인정하고 그럴 때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구원의 씨앗이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 우리가 가지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구원. 자, 요한계시록 7장 2절 3절에 보니까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환란의 때, 이 마지막 때, 대환란 때에 그 처절한 고통 속에 있을 때 그 하나님께서 여기 보니까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와서 그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마에 인을 치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그 입맞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환란 때에 사탄들로 하여금 그 해하지 마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종들이 그 환란 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그 이마에 인을 치시고 그 철저하게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지키고 보호하심 속에 있는 것이 뭐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왜 환란 때 하나님께서 입맞은 자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까요? 여러분,
예수 믿기 힘들고 어려우면 환란이 생기면요, 보통 믿음 아니면요, 엔간한 믿음 아니면 다 멀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멀리하게 돼요. 아이고 목사님 뭐 지금 뭐 밥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가서 예배 드리고 어떻게 뭐 신앙생활 합니까? 좀 밥 먹는 거라도 해결되면 교회 갈게요. 제가 지금까지 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제 밑에 같이 학생회 때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돼서 생각해 보니까 제하고 한 3살, 한 대여섯 살 정도 이렇게 차이 나는 그런 뭐 교회 좀 착실한 여자애가 하나 있었는데, 그 집 좀 그러니까 엄마가 안 계시고 아빠가 하고 자기 언니하고 자기하고 이렇게 세 명이 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걔가 이제 뭐 어쨌든 중학교 고등학교 1, 2학년까지는 신앙생활 잘했어요. 어쨌든 뭐 열심히 그런 나름대로 이렇게 잘 하고 그랬죠. 그렇게 뭐 능력한 편은 아니었는데 어쨌든 뭐 어쨌든 그래도 살았어요. 그렇게 뭐 어쨌든 그런데 고3 되더만 이제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 그거예요. 딱 고3 되면 고3 돼서 열심히 공부해서 딱 대학 가서 좀 더한 대학 붙어가지고 좀 이렇게 금이 한양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다시 교회 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뭐 그래도 공부는 어느 정도 했어요. 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이제 저는 뭐 이제 신학교 간다고 그 교회를 떠나서 이제 외지 있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제 부산대학교 갔다 하더라고요. 부산대학교. 그 당시 부산대학이 뭐 꽤 잘했죠 공부를. 예. 근데 나중에 그뭐 다시 대학교 붙고 이제 고3 지났다 교회 왔느냐? 교회 안 와요, 안 와. 그 길로 이제 교회를 떠난 거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그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요, 환란 속에 있을 때, 내 삶에 뭔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를 떠난다는 건 그 사탄의 사탕 발림이에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우리가 구원에서 떨어진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돼요.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울 때 환란이 있고 내 삶에 뭔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교회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그 구원 장담 못한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내 삶의 목적을 이루었다 하더라도요, 그 목적 이루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 찾을 수 있느냐? 저는요 그런 사람 거의 못 봤어요. 거의 못 봤어요. 그게요 참 사탄이요 그렇게 교묘하게 우리 마음을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요것만 딱 이루어주시면 내가 다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근데 그거 딱 이루어지고 나면요 그 다음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그것으로부터 자꾸 우리 마음을 뺏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내 인생에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면 사탄이 내 구원을 뺏으려고 이거 하구나 그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그 지키심과 보호하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보세요. 이 노아 홍수 심판의 내용을 보면 물이 많아져서 땅은 잠기고 방주는 떠올랐다 그러죠. 그 이야기가 17절 18절에 보니까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그랬어요. 이 보니까 물이 많아졌다. 오늘 17절 18절에 보니까 물이 많아졌다. 물이 많아지니까 방주가 어떻게 돼요? 떠올라. 당연히 떠오르겠죠. 노아가 방주를 어디에 지었어요? 산꼭대기에 지었거든요. 그 홍수가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 얼마나 땅에 물이 갔는지 그것이 땅에 넘치게 그 산꼭대기까지 배가 떠오를 만큼 물이 찬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물이 많아지면 심판을 뜻한다. 물이 많아져서 땅에 넘친 것은 달리 말하면 땅에 있는 자들이 다 멸망받고 죽게 됨을 뜻한다. 역으로 이는 방주 안에서 속한 사람, 생물들이 땅에 속한 사람들, 생명들과 달리 다 살게 됨을 역설적으로 강조한다. 물이 많아지면 문자적으로 노아 시대 당시 이루어진 역사적 심판의 장면을 보여준다. 40일 홍수로 인해 호로 호흡하는 생명은 어떤 것도 살지 못하게 되었음을 확고해졌다. 그러나 물에서 떠오른 방주 그리고 방주 안에 속한 생명들은 살았다. 방주는 교회를 예표한다.
그러므로 방주가 물 위로 떠올랐다는 것은 교회는 심판 가운데 보호받고 교회 가운데 속한 성도들은 다 구원받음을 예표한다. 한편 재림의 관점에서 이 사건은 휴거와 부활을 예표한다. 제약 세상은 노아 때 땅에 속한 자들이 홍수 멸망받듯 재림 심판으로 멸망받으나 교회에 속한 이들은 부활하고 휴거하여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 그래서 물이 많아져서 모든 것들이 물에 잠기고, 물에 잠겼다는 것은 멸망했다는 것이죠.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주는 어떻게 됐다? 물 위에 떠올라서 구원받았다, 보호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보호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그 날이 있을 텐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그 땅에 있는 자들은 다 심판받는다. 땅에 있는 자들은 심판받는다는 말은 뭐냐? 다 죽는다는 거예요. 물이 땅에 다 잠겨서 그것을 다 죽었듯이 오늘도 우리 안에 땅에 있는 자들은 다 죽는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어야 살아날까? 방주 안에 있어야 돼요. 방주 안에. 땅에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땅에 있는 것들로 소망 두지 말라. 땅에 있는 것들로 소망 두지 말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들. 땅에 있던 것들은 다 죽기 때문에, 없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 재림 때도 왜 우리를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님 만나게 하실까요? 왜 우리를 휴거하게 만들까? 오늘 이 노아 심판의 그 말씀을 보면 땅에 있는 것들 어떻게? 다 죽기 때문에 그래요. 땅에 있는 것들은.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심판받기 때문에 우리를 땅에 둘 수가 없기 때문에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하늘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다가 죽은 자들도 땅에 안 내버려둬요. 어떻게? 부활로, 죽은 자들을 일으켜서 부활로 정중에서 주님 만나게 하시고, 그럼 이 땅에서 살아서 예수님 섬기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있는 변화체로, 변화된 몸으로 공중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때가 휴거예요. 휴거. 그렇게 예수 믿는 자들을 절대로 땅에 두지 않는 거예요. 오늘 그걸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노아 홍수 때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탁 심판했듯이 오늘도 이 마지막 때도 그렇게 하신다. 오늘 이건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땅에 소망을 두면 안 돼요. 땅에 소망을 두면 안 돼요.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늘에 있어야 돼요. 하늘에 있어야 될 이유가 그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오실 때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는 그 이유가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늘 우리의 소망은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 땅에 있는 것은 다 철저하게 없어진다. 그래서 땅에 있는 것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미련 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산들은 잠기고 땅의 생물들이 다 죽었다 그랬어요. 오늘 창세기 7장 19절 22절에 보니까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이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그랬어요. 천하 즉 하늘 아래 있는 높은 모든 산이 다 물에 잠겼다 그랬어요. 이는 노아 당시의 대홍수가 일부 지역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사건이었음을 나타내 준다. 땅 천하의 높은 산,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육지에 있어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어 있는 것 등 표현, 그리고 산마저도 덮어 물이 15규빗이나 오르게 되었다는 것은 전 세계의 모든 생명체가 몰살되었다는 것을 보게 해준다. 반복적 표현, 거듭된 표현, 유사한 표현을 통해 전 지구가 홍수 심판으로 물에 잠겼음을 의심할 여지 없는
사실임을 강조하고 또 강조한 것이다. 이 본문 중 반복된 온 땅에 대한 심판, 천하의 높은 산을 기준으로도 15규빗이나 옳은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의 철저성을 강조해 준다. 노아 때 죄악 세상에 속한 자들이 다 심판받았듯 죄악 세상에 속한 자들,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받지 않는 자들, 교회 밖에 속한 자들은 다 심판을 받는다. 종말 재림 때는 이러한 심판이 더욱더 뚜렷하게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물론 드러남 자체만 그렇지 사실상 심판은 동일하다. 재림 때는 교회의 모습 중 거짓 교회의 모습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그래서 죄인들, 거짓 교회에 속한 자들, 음녀 교회에 속한 자들은 더욱더 철저히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산들이 다 잠겨서 땅의 모든 생물이 다 죽었다. 그 가장 높은 산에까지도 물이 찼는데 15규빗이 15규빗, 그러니까 1규빗이 한 45cm, 한 50cm 됩니다. 그러니까 꽤 많이 찬 거죠. 그러니까 온 세계 모든 것이 다 물에 차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에 생명이 있는 기운들은 다 거기서 생명들은 다 죽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대충 하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심판하신다. 철저하게 찾아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예수 믿지 아니하고 그 방주 안에 그 방주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해서 거기서는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게 다 심판하신다. 대충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살아남을 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그 퉁가에서 그거 바다에서 화산 폭발이 일어났잖아요. 그 학자들이 기후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그 퉁가에서 일어난 그 화산 폭발이 얼마나 위력이 셌냐. 그 일본 그 2차 대전 때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 폭탄의 한 100배 이상의 그 정도의 위력이 그게 화산 폭발이 있다. 여러분 그 뭐 신문에나 보시듯이 그 퉁가의 그 화산 폭발 일어나기 전과 일어난 후에 사진들을 비교해 거 보셨잖아요. 완전히 뭐 재로 뭐 다 덮여져 버렸어요. 도시들이 뭐 완전히 끝난 거죠. 그 뭐 일본까지 그 태평양 전체가 쓰나미로 완전히 덮였는데 그 만 킬로 떨어진 페루에도 그 바다에 있는 유전 이게 송유관이 이게 흔들려 가지고 그것 때문에 뭐 기름이 흘러 가지고 난리가 났더만요. 페루까지.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요 자연 하나만 움직였어도 이렇게 전 세계 지구가 난린데 하나님의 심판은요 우리가 거기 숨어 있을 곳이 뭐 하나도 없어요. 이게 숨을 곳이 없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요 거기에서 다 멸망받는다. 그 안전한 곳은 어디냐? 노아 방주 안이 안전했듯이 우리는 예수님 안에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5절에 보니까 유다 이야기가 있어요.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 가룟 유다 이야기입니다.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사도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잖아요. 그 부름받은 그 유다가 이렇게 그 자살할 이유가 뭐겠어요? 왜 자살했겠어요? 그 인생에 예수님은 따라다니지만 그 마음속에 모든 속 사람은 마귀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마귀의 사람이었어요. 겉모양은 사람들 보기엔 예수님 따라다니는 것 같았지만 그 마음속에는 그 물질의 탐심이 가득한 자였고 또 그 안에 마귀가 가득한 자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몸은 여기 와 있고 몸은 예수님 생겨 몸은 교회 다니는 사람 같은데 그 마음은 이 가룟 유다처럼 그 안에 마귀가 가득 차 있어서 시기하고 늘 불의하고 물질에 따라가면서 탐욕을 따라서 돈을 좋아하면서 그거 어떻게 좀 하려고 예수님 이용했던 이 가룟 유다, 그 거짓된 믿음, 오늘 그것은 다 파멸당한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그 모든 어떤 것도 우리에게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그 성경 보면 탐심은 우상 숭배라 했잖아. 그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향했던 어쨌든 물질에 향했던 그 마음속에 탐욕을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은 우상 숭배다.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우상 숭배로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 앞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거 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게 잘못하면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다 감춰놓고 우리 몸만 그렇게 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는 다 그런 것도 철저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그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네 번째, 땅에서 쓸어버리고 방주에 있는 자들만 하나님이 남겨놓았습니다. 자, 창세기 23절 24절을 보니까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그랬어요. 자, 홍수가 비가 며칠 동안 왔어요? 40일. 40일 동안 하늘에서도 비가 내리고 땅에서도 그럴 것이, 여러분, 우리가 여름에 장마철에 보니까 어디서도 막 물이 올라와. 땅에서도 물 올라오잖아. 하수구 물에서도 막 물이 그러니까 이게 물이 워낙 비가 많으니까 바다로 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역류해서 올라오는 거죠. 역류해서 그런 의미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비가 오니까 물이 이제 땅에 차오르니까 그 높은 산도 15규빗이나 넘치도록 홍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창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물이 이제 40일이 이제 비가 그치고 그 물이 바다에서 다 산들이 빠지기까지 며칠을 있었어요? 150일을. 생각해 보세요. 150일이면 몇 달이에요? 5달이죠. 5달. 그죠? 5달이고 홍수가 40일이니까 한 달. 그죠? 그러니까 6개월 동안 땅의 모든 것들이 물이 가득하게 찼대요. 6개월 동안 물이 가득 찼으니까 살아남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식물들도 다 죽어버린 거예요. 동물들만 죽는 게 아니고 식물들도 다 죽어요. 그게. 물속에 그거 넣어놔봐. 그게 살 수 있나요? 못 살지. 수중생물도 뭔가 물속에 떠올라서 뭐 햇빛을 봐야 되는데 못 떠오르니까 다 죽은 거지. 그게. 어쨌든 생명 있는 것들은 다 죽은 거예요. 자, 여기서 코로 호흡하는 생명 중 살아있는 생명은 어떤 것도 없다. 사람, 가축, 기는 것, 공중의 새 모두 멸망당했다. 오로지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들어간 자들 그리고 함께한 짐승들 뿐이다. 이 또한 반복적이다. 방주 안에 구원, 방주 밖은 심판임을 극명하게 그리고 반복 기법을 통해 강조하고 또 강조한 것이다. 앞서 여러 차례 반복하여 방주 안은 살아남아 있지만 방주 밖은 죽음이라는 내용을 다시금 강조함으로 본장은 마무리된다. 이 같은 본장 내용은 시종일관 방주 안에만 구원이 있다는 것, 방주 밖은 심판임을 강조하고 또 강조한다. 이 같은 내용은 신약 초림의 관점에서 교회 안 구원, 교회 밖 멸망과 연결된다. 종말 재림의 관점에서는 해 입은 여자 참교회, 즉 오직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는 참교회와 음녀교회, 종교다운주의, 세속화, 거짓교회의 분리, 구도와 연결된다. 교회는 참 성도들의 성경의 이러한 철저한 분리를 뚜렷하게 인식하고 종말 재림이 될수록 참 신앙, 교회의 신앙을 굳게 간직해야 한다. 그렇지. 방주 안은 살아남았지만 방주 밖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도 말했지만 교회는 무엇의 예표다? 방주의 예표예요. 방주. 이 시대의 방주예요. 방주. 어떤 방주일까요? 구원의 방주예요. 구원의 방주. 구원의 방주. 그래서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요 절대로 구원이 없어요. 교회. 광야를 통하지 않냐고는 가나안 땅을 갈 수가 없어요. 교회. 광야는 구약교회예요. 구약교회.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예수는 믿지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제가 보는 성경 관점은 그들에게 구원이 없어요. 제가 보는 성경 관점은 적어도 구원이 없어요. 오늘도 우리가 교회 안에, 방주 안에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방주 안에만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방주 안에만 우리가 들어와야 돼요. 방주 안에, 교회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 방주 안에 보세요. 고페르나무로 우리가 보았잖아요. 고페르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 무엇을 발랐다? 역청을 발랐잖아요. 역청. 그래서 그 고페르나무는 교회를 의미하고 그 역청은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만 예수님 피가 있는 거예요. 교회 밖에는 예수님 피가 없어요. 예수님 피가 없으면 거기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그 홍수로 인하여 그 6개월 일상을 그 온 땅에 물이 가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주 안에는 생명이 보존되어서 그 방주 밖은 다 멸망당하고 죽음이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오늘 우리가 예수님 신앙, 오직 예수님 신앙 가져야 되고 오늘도 교회 안에 들어와야 되고 말씀 신앙 붙잡아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보세요. 자, 마태복음 24장 우리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랬어요. 재림 심판 때 그 극명하게 차이 나는 것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도 한 사람은 어떻게? 버려둠을 당하고 한 사람만 데려가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했어요. 똑같은 일. 두 사람이 똑같이 밭에 메고 있는데 한 사람은 남겨주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는 거예요. 밭에 일, 자기 일 열심히 했는데 택한 백성은,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 때 데려감을 당하고 그렇지 않은 자는 버려둠을 당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두 여자가 맷돌질하고 있는데 이 여자, 여기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교회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저마다 자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맷돌질 하듯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도 겉으로 보기엔 똑같아. 겉으로 보면 열심히 밭을 메고 열심히 세상 일에 열심히 살아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기 보니까 한 택한 백성만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 참 교회 안에 있는 자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 그것이 교회 안에 있는지 예수님 안에 있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가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내가 예수님 안에, 교회 안에, 거기에 있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데려감을 당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도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어디에 있는 자인가?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고요. 구원받는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오늘도 예수님 신앙, 제가 늘 강조하는 예수님 신앙,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 신앙, 예수님 안에 있는 신앙이 돼야 되고요. 오늘 우리가 교회 신앙이 돼요. 교회 신앙. 교회 신앙이 뭐예요?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교회 신앙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신앙이 돼야 돼요. 교회 안에 있는 신앙. 믿음 신앙이 돼요. 말씀 신앙. 말씀 앞에 순종하는 신앙이 돼야 돼요. 그거 되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다 방주 밖에 있는 자가 될 수도 있다.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 믿음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구원 안에 있는, 방주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정말 데려감을 당하는 그런 귀한 복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데려감을 당하셔야 되고, 버려둠을 당하면 안 돼요. 버려둠을 당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귀한 믿음 잘 지키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 이제는 정말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번 보세요. 뭐 자연적인 그 현상들을 한번 보세요. 여기저기서 이제는요, 뭐 지진 소리도 지진이지만 여기저기서 이제 화산 폭발 이야기가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뭐 조금 게 아니고 큰 화산 폭발들이 이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 많은 학자들이 백두산도 조금씩 좀 터질 것이다. 뭐 후지산도 터질 것이다. 그렇게 계속해서 이제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인도네시아나 뭐 그런
환태평양 이쪽에는 그거는 맨날 폭발 일어나는 것이고, 그게요. 이제 지진과 이제 화산 폭발, 자연적 재해들이요. 이제는 여기저기서 막 이제 일어나고 있어요. 정말 이 시대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교회 안에, 진리 안에, 말씀 안에서 우리 구원 잘 지킬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거기 있는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들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적인 기도 1번, 2번, 3번, 교회를 위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1번, 2번, 3번, 4번. 이런 제목들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 이렇게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어쨌든 그 한번 기도 제목 있는 것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어쨌든 한 가지 제목 놓고 한 30초 1분만 기도해도 이렇게 또 오래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또 새벽에도 와셔서 이런 제목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 개인적인 기도 또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을 놓고 한 10분 정도 주여 크게 한번 외친 후에 우리 힘써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는 자리에서 있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기도의 소리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대의 풍조에 휩쓸려서 우리가 예수 믿고 또 하나님을 숨긴다고 하지만 잘 기도하지 못했고 기도를 잃어버렸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기도가 우리 가운데 불타오르게 하시고 기도의 시간들이 좀 더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제목들로 인하여 우리의 하나님 영적인 영역들이 넓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이 땅에 우리가 교회 안으로 진리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복된 믿음을 가진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림받는 그런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속에 있는 모든 성도들 한 영혼 또 이 땅에 남겨진 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다 들림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등과 기름 준비하게 하시고 이 땅에 착하고 충성된 믿음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 시대에 찾으신 한 믿음의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셔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눈동자 안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속에 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으로 오늘도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